에베소서 4장 11절을 먼저 함께 읽게요. 먼저 함께 11절, 제가 그 다음 절 읽으면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셨고 주님 저에게 그러나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 성령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의도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마음에 새기며 나의 것으로 만들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오늘 귀한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저는 최근 제가 한 두 번의 설교를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대언자들도 몰랐었고 심지어 천사들도 몰랐던 신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함께 지식과 지혜에서 날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로 참아주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화평으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한 주일 오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또 문법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우셨지요? 단순히 화평에 매는 띠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그리고 함축적인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단순히 화평, 평화, peace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원수됨이죠. 그래서 한 교회에 속한 지체는 한 주, 한 성령님, 한 침례, 한 믿음, 한 하나님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어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우리가 처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된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원수되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지극히 단순한 뜻입니다. 화평에 매는 띠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여러분 본드 아시죠? 실제로 그 단어입니다. Bond of Peace. 본드는 접착제이죠. 접착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배운 것, 가진 것, 자라온 배경, 현재 가진 직업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원수되지 말고 서로 본드 딱 붙어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힘쓰라. 그런 단순하지만 문법적 그대로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이 지역교회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많이 나오는 표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전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교회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읽은 이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들으신 내용이지요. 그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다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거지요. 그래서 잘 아세요.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라는 큰 주제 하에서 우리 한 절 한 절 문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봐주십시오. 4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제가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위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잠깐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라고 시작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나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기록의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연결사와 접속사입니다. 이런 중요한 연결사는 본문에 따른 이 나중에도 계속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7절 이전의 내용은 각 사람과는 대조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3절 내용은 한마디로 서로 하나 되라, 하나, 다 같이 하나 되라 라는 것이고, 4절, 5절, 6절은 왜 그러면 너희가 하나 돼야 하는지를 다시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4절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한 몸, 한 하나님, 한 주니까 너희도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가 되라. 7절. 그러나 하나가 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 이제 누구요?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제 계속 드릴 거예요.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 이 각 사람,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 각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1번 바울과 실라, 2번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3번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포함한
현재 지역 교회 성도들 몇 번입니까? 그냥 마지막 거 고르시는 거 아니죠? 실수했네. 계속 마지막 건데. 지역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지역 교회 성도님들 맞으시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여러분 다 목사가 아니고요, 더러는 이렇게 했어요. some, 어떤 분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분은, 어떤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자, 사도와 대언자 거기에 나오지만 현재 지역교회 사도와 대언자는 없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보면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은 성경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대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직접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거나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그래서 직접 사역으로 보내진 게 사도인데, 유다 빼고 11사도,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없지요. 그래서 현재 교회에 사도 없습니다. 요지가 무엇이냐?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이 사람한테 주었는데 이 사람을 어디에 주셨느냐?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다 직분자가, 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더러는 그렇게 주셨어요. 자,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는데 다음 4개 중에 어느 기관에 주셨습니까? 1번 정부, 2번 학교, 3번 대기업, 4번 지역교회. 실수했어. 다 마지막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앞으로도 안 갈 것 같아요. 이제 군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아니에요. 왜? 정부에 속한 거니까요. 교회 아니에요. 기업에 있는 신우회도 교회 아니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사 겸 교사로 선물을 주셔서 세우신 사람은 그런데 안 주셨어요. 지역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주제가 계속 교회예요. 이제 12절 봐주십시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여기 이 12절의 말씀은 11절에서 그런 선물을 주신 사람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슨 목적으로 왜 주셨는가, 그거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이 3가지 임무는요, 지역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목사 겸 교사, 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그분들이 맡은 임무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헷갈릴 수 있느냐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목사님 일인데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성도들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사 겸 교사,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뿐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성도들이 하는 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다 목사 겸 교사로 세우신 그분의 임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나온 그 세 가지 임무들이 다 전치사 for라는 전치사 구의 형태로 세 개가 있습니다. for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2절이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For the perfecting of the saints,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콤마 For the work of ministry, 섬기는 일을 위해서, 콤마 For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 둘, 세 가지가 목사 겸 교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He gave some for 1, 2, 3.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누구 일이에요? 성도가 봉사하는 거잖아요. NIV 뭐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성경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섬기는 일, 개역 성경에서 봉사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어 단어는 ministry입니다. ministry는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 the work of ministry 하면은 사역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에게 주신 일이에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분에게 그 선물을 주시고 그 사람을 교회에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했는데, 완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다, 그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셨느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역의 일을 목사님께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2절에 세 가지 임무를 하도록 예수님은 김희옥 목사님을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는데, 다음 중 어느 교회에 주셨을까요? 1번 성서침례교회, 2번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3번 부산 성서침례교회라고 불리는 지역교회. 왜 1번이 답이 아니에요? 1번 성서침례교회였는데. 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성서침례교회 2세대 새파란 저 깜깜한 목사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서침례교회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무슨 의미로 쓰냐 그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들을 총칭하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그 특정 지역 교회 이름이 성서침례교회예요. 근데 나중에 다른 교회들도 막 성서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성서침례교회라는 고유명사, 교회 고유명사 앞에 무슨 동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성서침례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용어는 왜 우리가 썼느냐? 이 교회가 어떤 종류의 교회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 용어를 썼어요. 성경만을 최고로 하는,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다. 어떤 종류의 교회인가?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감리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성서침례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성서침례교회라는 그 이름이 당연히 교단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장로교회 하면 장로교회 교단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감리교회, 성결교회. 근데 성서침례교회는 교단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교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교단 이름으로 생각하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가 어떤 종류의 교회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용어를 씁니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성서침례교회 미국에서 처음에 그 조직이 시작될 때 자기 친교회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뭐 어떤 종류의 교회들입니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변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침례교회 하시면 교단적 의미를 여러분이 의도하셨든 안 하셨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 그 우리 이름이니까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 낫습니다. 김희옥 목사님은 부산 성서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 성도님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목사 겸 교사로 주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그냥 성서침례교회 말고 부산 성서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에서.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13절을 그냥 쭉 읽어보면 마침내 우리가 무엇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서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마침내 우리가 다 이르리니 그냥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마침내 그 분량에 이르십니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12절과는 흐름상의 어떤 연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절 끝에는 하심이라라고 마침표가 빡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13절은 전혀 새로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자꾸 반복해서 영어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끊기지 않았어요. 흐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12절 마침표로 끝나지 않았어요. 콜론으로 끝났습니다. 한영 가지고 계신 분 보세요. 콜론은 그 점점, 콜론은 앞에랑 뒤랑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영어에는 첫 단어가 뭐냐? till. till은 until 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선생님? 김은혜 선생님? 네. till, until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때까지 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till, 뭐뭐 할 때까지. 근데 그게 한국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려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목사 겸 교사가 그 12절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임무를 계속하도록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주셨다? 지역교회에. 그 흐름이 끊겨져 있는 게 참 답답해요. 그냥 13절만 읽으면 마침내 우리가 다 이르리니, 그냥 가만히 살면 다 이르러 거기에 정상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다 이른다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섭리로 지역교회에 목사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어떤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도님들이 이를 때까지 목사 겸 교사님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우리 교회만 계속 다니시면 자동으로 마침내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뜻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숙해지실 때까지 목사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하나하나가 큰 사슬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 사슬은, 그 큰 주제는 뭐라고요?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 그래서 이 저녁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 공부 지금 내용인지 말씀 선포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있어야만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에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역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을 지역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그 순간까지 그 목사 겸 교사님은 계속해서 하셔야 하는 세 가지 임무를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 사역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도님들이 그 수준에 다 이를 때까지. 그 내용입니다. 11, 12, 13절이.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으면 절대로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세상이에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한 집입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정하신 이 지역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예를 들면서 내비게이터, CCC, 예수 전도단 이런 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건 교회 아닙니다. 파라처치라고 하죠. 파라처치.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터넷은 교회가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유튜브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을 가꾸도록 예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튜브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유튜브를 위해서 죽으면서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유튜브를 소유한 회사가 구글이에요. 구글. 예수님께서 구글에게 내가 회사에 커미션, 회사에 이 임무를 주노라 하면서 지상명령을 구글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말씀 배운다고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들으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위하여 죽으신 이 지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가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나의 담임 목사님, 나에게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목사 겸 교사와 유튜브 선생을 구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이해심과 동정심이 많습니다. 서로 참아주고 화평에 매는 띠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내 형제, 내 자매, 한 교회 안에서 지체된, 그리고 내 목사를 사랑하고 그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내 형제 자매, 내 목사를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뜻과 그 큰 주제, 지역 교회라는 섭리를 이해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교회인데 내 옆에 형제님, 자매님이 나에게 잘못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김정식 목사가 가끔 실수를 해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지역 교회라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줍니다. 화평으로 서로 하나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역교회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나를 위해 정해주셨고 목사 겸 교사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교회 안에서 내 담임 목사님께 신실하게 배우고 섬기고 머무를 때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은 그 세 가지 임무를 신실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에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14절과 15절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다. 두 번째 15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리의 모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뉴스에 자주 나오는 전광훈이라는 자칭 목사는 속이는 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성 모독자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당당하게 짓거리는 자는 거짓 선생입니다. 김정식 목사가 진보여서 전광훈 목사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누가 정치적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 예수님의 지역교회 안에서 왜 그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거든요. 진보라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보수라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관하여는 저는 극보수, 극우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관하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시내에 지금은 시험 단계이지만 앞으로 시내 안에 속도 제한이 60에서 50. 여러분, 보수가 뭐냐면 법을 잘 지키자입니다. 이거 바꾸지 말고 좋은데 왜 바꿔? 이거 잘 지키자. 그게 보수예요. 진보는 좀 바꿀 수도 있지. 그게 진보예요. 제 말이 맞아요? 60일 때 보수는 60을 지켜야 돼요. 이제 50이잖아요. 그럼 뭘 지켜야 돼요? 그럼 보수는 난 60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보수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요 바뀌어요. 민주주의는요 바뀝니다. 왜? 사람의 뜻이 민주주의니까. 국민의 주장이 최고다. 국민의 주장이 늘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가 뭐예요? 언제 법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까? 60km입니까? 50km입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헌법도 바꾸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거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는 다 극보수예요. 그러나 세상에 관하여는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라면 전광훈 그자를 올바른 목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 구국기도회라는 집회에 그자와 함께 한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거기 스님도 올라가요. 방송에서 안 보여서 그렇죠. 스님도 올라가요. 정치인도 올라가요. 거기 침례교회 목사가 올라가면 그게 바로 종교통합이에요. 그게 바로 에큐메니칼입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그 사람들을 정광훈 목사야말로 진정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신다면,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하신다면 제발 이제라도 돌이키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의 모든 바람에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 이슈가 이렇게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된 적이 없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 교회 성도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무슨 주제로 돌아왔습니까? 교회라는 주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몸이 자랍니다. 거기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된다 했는데요, 그 몸에 있는 여러 마디 중에 한 마디가 어떤 지체이냐?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목사 겸 교사로 지역교회 주신 우리 목사님인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제가 꾸며낸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려낸 디자인이 아니라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3가지 임무를 주셨고, 우리는 그 목사님이라는 마디와 모든 마디가 꼭 맞게 결합해야 해요. 그래야 들어차서 몸이
잘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수요일 예배 잘 나오고 우리 다 신실한 사람들인데 부목사님 왜 우리한테 꼭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분들이니까 말씀드리죠.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여러분 이 교회 귀하게 소중하게 전부 다 내 부모님이고 사돈이고 할아버지니까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으시고 위에서 부활하신 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목사님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 교회는 진보다 보수다? 그런 것보다 훨씬 큰 것이 지역교회예요. 내 감정보다, 내 의견보다 큰 것이 지역교회예요. 그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겠다. 이 교회 안에서 내 자식들을 말씀으로 키워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